오늘 심판과 축복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되어 다윗을 지지하는 온 이스라엘과 결속하여 기럇 여아림에 오래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궤죠. 그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지요. 그래서 그 궤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다윗 왕의 즉위식과 예루살렘 정복 이후에 다윗의 본격적인 이스라엘 통치의 첫 시작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즉위하여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할 것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본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려는 계획을 온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과 의논하고 합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모두의 동의를 얻은 다음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궤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의 실존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이 거룩한 물건을 두고 하나님께 아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궤는 사무엘 당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7개월 후에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고, 이후 궤는 사울을 거쳐서 다윗 때에 이르기까지 70년 이상 방치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 중심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를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궤를 예루살렘에 옮길 계획을 세우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군대 지휘관들을 이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설득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군대 지휘관들이 동의를 얻으려는 것을 보면 일방적이지 않고 같은 한 마음을 품고 소통하려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단지 모든 동의를 얻고자 민심을 얻어서 잘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데만 생각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아니죠.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먼저 고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당당하게 그것을 제시하고 동참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궤를 이송하려는 이유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로 여기고 백성과 연합된 마음으로 추진하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과 또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소집하여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사람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그 말을 듣고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보죠. 이렇게 추진해내는 다윗의 의지와 추진력은 굉장히 탁월하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부를 하면서 때로는 어떤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선생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죠. 근데 제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지혜와 견주었을 때 저는 비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경험이 더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또 그런 것들을 목적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분명하게 제시했을 때 설득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선생님들도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설득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일방적이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동의를 얻으려고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모르지 않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겠구나. 알려주고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리더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전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 가려는 종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다윗이 정치적으로는 어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와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그 중심지로 만들 뿐만 아니라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해서 다윗이 정치하는 것이 더 백성들로 하여금 민심을 사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5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온 백성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제 궤를 이송하는 일이 추진되게 됩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기럇 여아림에 그 하나님의 궤를 이송하러 올라갑니다. 궤는 직사각형의 상자 형태이죠. 궤 위에 두 그룹 천사들의 모양이 놓여 있고 그 천사들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의 궤로 이렇게 불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은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레위 자손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인인 아비나답의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 수레로 운송을 이제 하기 위해서 궤를 싣게 되죠. 그래서 그 새 수레를 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궤를 실을 때에 이 새 수레는 블레셋인의 그 풍습 가운데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궤를 옮겨 신앙의 중심지로서 자기 자리매김하려는 그 목적이 이제 달성되려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여기서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궤를 운송할 때에 새 수레를 사용했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된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출애굽기 2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궤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궤를 만들 때에 각 모서리 부분, 모퉁이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그 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냥 만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만든 것입니다. 그 고리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각 모서리에 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막대기죠. 막대기를 그 사이에 양쪽으로 껴서 각각 레위인들이 어깨에다가 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대로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어깨에 메어서 만들려고 한 이유는 바로 거룩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들은 경솔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아미나답의 후손 우사와 아이오가 각각 이제 이방 나라에서 운송하는 그 새 수레를 사용해서 궤 옆과 앞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궤를 운반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뛰놀면서 때론 연주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궤 이송이 순탄하게 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9절부터 12절에서 그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궤 이송 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가 공포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무리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괴가 있는 새 수레를 끄는 소가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수레를 끌고 있는 그 우사와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특별히 우사가 이때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새 수레에 실린 괴를 붙들려고 손을 뻗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0절에서 그 괴 위로 손을 뻗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고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사가 괴 옆에서 죽었다고 설명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면전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을 통해 우사의 죽음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심판의 내용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모두 괴로 옮기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기쁨을 앗아갈 수 있을까? 끔찍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품게 합니다.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의 명령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와 정당한 심판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목적에서 시작한 일이 우리의 눈에 별거 아닌 일이기에 작은 죄는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들이죠. 그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인 줄 압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정말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다시 한번 통치를 시작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한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런 심판을 내렸을 때 마치 다윗 왕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남기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이 두려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아주 엄벌한 심판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은 인간적인 때로는 분노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이송에 앞장섰던 다윗은 그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볍게 여긴 결과이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을 구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방법이 티가 안 난다고, 방법이 그냥 가볍게 여겨도 된다고 경솔하게 생각할진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벼운 게 아니죠. 마치 구슬에 구슬을 깨듯이 하나하나 다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다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로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이 방법들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올바르게 시행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게 되죠. 다윗은 이것을 포기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고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됐던 것입니다.
이후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는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두려움에 빠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합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베데돔은 블레셋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이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궤를 맡긴 것을 보면 그래도 믿음직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이런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궤를 맡긴 것이 우사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이방인에게 떠넘긴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과 소유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져다 줄 복이 사라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나쁜 결과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징계나 그런 아픔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한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작게 여기는 죄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진중함과 신중한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신이 온 이스라엘 통치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그 궤를 둠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이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체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볍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게 또 진중한 태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